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변함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더 귀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참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또 순종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가 있다면 그 의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의가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의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대로만 행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 욕심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의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적절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경제도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목청 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참 구원의 길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 부를 자를 불러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참 구원에 대한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68장입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39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34만 명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34만 명 확진자에 대한 사망자는 좀 더 있어야 나옵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308쪽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308쪽입니다. 그래, 지금은 다른 데 가니까 온도도 이거 뭐 측정 안 하고 QR도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뇌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내 이웃 가운데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서 알려졌다면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한 자를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랍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랍니다. 그리고 뇌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같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참 형제 가운데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형제는 뭐 참 아버지의 뭐 자식들 친형제 뭐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혹시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될 텐데 그 죄가 드러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왜 잘못인 줄 알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겠습니까? 그래, 지난 월요일도 목사들이 하는 모임에 제가 갔다 왔는데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못 참고 소리 들고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뭐 지적을 하고 뭐 이게 되긴 했지만 결국은 바로 잡아줬지만 잘못인 줄 알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그냥 잘못인데 뭉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왜 그럴까? 잘못인 줄 알면서 왜 참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갈까? 제일 흔한 것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교할 걸 막 예고해 줍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내가 장차 그렇게 되겠구나 참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일 어린 사도 요한을 보고 나는 순교할 텐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또 요한에 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요한에 대한 사명이 또 따로 있고 하나님이 요한은 요한대로 쓸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욕을 하든 말든 인기를 끌든 못하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윤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참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뭐 내가 그랬다고 뭐 큰일입니까? 남들은 어쩌든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나는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 하죠? 저 사람도 그랬어요. 저 사람도 그랬어요. 이런다. 내가 잘못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저 사람도 그랬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사람의 죄는 드러나고 어느 사람의 죄는 감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건 구원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내가 한 행동이 죄를 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한테 가면은 모든 감춰진 것들이 어떻게 되지요?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올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올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좀 소란스러운 거냐 이게 좀 윤리적으로 맞는 거냐 덕스러운 거냐 그것부터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해도 돼 그냥 얌전하게 덕스럽게 갑시다 그냥 죄를 범하더라도 그게 됩니까? 죄를 범한 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지요? 뭐지요? 거룩이라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 안 하니까 같이 거룩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겁니까? 말씀대로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안 따지고 다른 거 따지면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죄를 지어놓고 뭐라고 변명하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데 뭘 그러냐? 눈 감아주면 안 되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니면 잘못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지극히 큰 것에 충성대로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죄냐 아니냐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새 갖고 뭘 그러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눈 감아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난주일 날도 오병이요 지극히 작은 도시락 하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 먹이고 남았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별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달란트 비유에서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그 별거 아닙니까? 그게 별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은 어마어마한 일에 충성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왜 그걸 모릅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 설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든지 큰 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그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거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저도 뭐 그런 잘못을 잘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또 내가 나를 쳐서 걱정시키고 또 조심하고 그래도 좀 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할 수 없었나 더 참 조심할 수 없었나 항상 떠나놓고 지나놓고 보면 마음에 또 오고 항상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별거 아닌데 좀 어기면 어때?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그러면 어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음부터 바로 하면 되지. 요것만 넘어갑시다. 다음부터 바로 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내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오늘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내일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줄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뭐 해준다고 그럽니까? 내일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돌까요? 현재에 돌까요? 미래에 돌까요? 기독교는 현재에 돌. 지금 충성해야지. 다음에 충성하면 안 됩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요것도 해놓고 쫓겠습니다. 가족을 작별하고 쫓겠습니다. 장례를 장례 재령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 정기를 잡았으면 갈아야 됩니다.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 어릴 때 다음부터 하면은 커서도 다음입니다. 나중에 40대도 다음입니다. 노년이 돼도 다음부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잘못했든지 그래서 저랬든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1절을 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러니까 우리 뭐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거냐? 바람이 부니까 뭐 똑같은 적절한 비온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다 온유하게 거의 온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초등학교 처음 들어간 1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소풍 갔다 오고 난 뒤에 미술 시간에 소풍 갔다 온 거 그걸 그림으로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꽃도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뛰어노는 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다 그리고 난 뒤에 배경을 칠하는데 산에 가보니까 배경이 갈색 아닙니까? 진하지 않습니까? 그래 갈색으로 배경을 꽉 칠하니까 그림이 까매졌어 그냥. 그랬더니 선생님이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새까맣게 만들어냈네. 이게 뭐냐 이러니까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그림만 그리려면 그림 못 그리는 거야. 배경이 산에 보니까 까매서 까맣게 칠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야단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콤플렉스가 생겨서 그림 못 그려. 제가 어릴 때 그림 못 그렸어요. 얼마나 못 그렸던지. 그랬는데 2학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맞았습니다. 아마 1학년 선생님은 이게 뭐냐 그 생각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로 남은 겁니다. 그래 2학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쩌겠다 하다가 미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배경을 뭘로 칠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자기는 보는 대로 칠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림만 그려놓고 배경을 칠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선만 그려놓고 냈어. 근데 선생님이 그림 보러 한 사람이 편의점에 오니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리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그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1학년 때 선생님하고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배경은 하얗게 남겨놨네. 이거 동양화야 동양화. 원래 동양화는 배경을 하얗게 남겨놓잖아요. 서양은 잘 그렸다. 난 동양화를 그렸다. 이랬더니 아이가 그냥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는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은 무슨 원리지요? 정글의 법칙입니다.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는 밟고 올라서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무슨 법칙이지요? 교회는 가정은 무슨 법칙이지요? 사랑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힘센 놈이 장땡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누구한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킵니까? 제일 약한 사람한테. 제일 질병이 있거나 참 핸디캡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제일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교회는 강한 사람이 엎드려주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밟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뭡니까? 사랑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됐을 때 참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아주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고 그냥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떠드는데 사실은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면 대한민국뿐입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지.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일어났으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것. 비난하면서 얻는 중에 난 깨끗해.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가 있으면 자기한테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 잘못한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사람 보고 돌로 치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사람 치보라고 그래요. 돌로 치긴 치는데 죄 없는 사람 치보라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온유한 심령을 가지니까 그럼 죄를 져도 덮어줘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겁니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옳지 않은 겁니다. 죄가 있는데 눈 감아서 아무도 말하지 마.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덮어주면 죄를 져도 된단 말입니까? 사람은 죄를 안 짓도록 바로 세워주지만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런데 아무데도 말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고 그냥 덮어주는 거 그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왜 죄를 지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참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데 대해서는 이건 잘못했어.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했지만 비난하지 말고 참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눈 감아주는 것 그것도 올바른 거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화를 낸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매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비난해서 뭉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고 바로 잡아줘요.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을 넣는 데를 뭐라 그러죠? 교도가 뭡니까? 바로 가르쳐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 죄를 지었으면 비난할까요? 죄를 지은 것만큼 참 하지만 목적은 바로 세워주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앞장서서 비난하면서 나는 깨끗한 척하면 그거 나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눈 감아주고 그냥 다 없던 일을 해주는 척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죄는 죄고 그 대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서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뭐 해야 되지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면 또다시 죄 아니니까 죄 아니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뼈저리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참 다른 사람이 죄라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아니라고 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데 그럼 또 해도 되고 그건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시키는 겁니다. 깨닫도록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죄가 아닌데, 떳떳한데 또 그러면 되지, 또 그러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별거 아니야. 그게 그냥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 하고 큰 거랑 똑같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 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질서를 어긴 것이구나,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절 끝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도, 자기도 같은 죄를 질까, 너도 같은 죄를 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고 참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비난하거나 매장하거나 그러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짐을 서로 져서 같이 감당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미국에 뭡니까? 그 참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판사였답니다. 판사였는데 아주 아마 이 사람이 판사라고 해서 우습거리고 그렇지 않고 참 인격적이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잡혀왔는데 어떤 죄를 지었나? 빵을 훔쳤어. 빵을 훔쳤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참 이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많이 훔친 적이 있냐? 처음이라고. 전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빵을 훔쳤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참 돈은 없고 벌지 못하고 아이들도 다 굶고 있고 할 수 없이 훔쳤다고. 이때가 언제냐면 100년 전입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왜 빵을 훔쳤어? 그래서 판사가 다 판단을 하는데, 빵을 훔쳤으니까 훔친 거는 뭐지요? 죄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는데 참 힘들어서 훔쳤으니까 용서해줄게 가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다음에 또 훔칠 겁니다. 그 전에 용서해줬는데 별거 아닌데 죄로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는 죄기 때문에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벌금을 $10를 매겼답니다. 100년 전에 $10는 상당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그 $10를 내고, 그 대신 참 이렇게 힘들어서 배가 고파서 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도와주지도 못해서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으니까 판사가 나한테도 벌금 $10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벌금 $10 내서 이 모자 같은 거 가져서 그 $10 넣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죄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벌금 50센트씩 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돌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이 돈 모아서, 그래 돈을 다 모아보니까 $57하고 몇 센트가 됐답니다. 그 이 사람한테 줬답니다. 그 이 사람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10 세금 내고 나머지 한 $47니까 몇 달치 월급 될 겁니다. 그걸로 당장 배고픈 거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하고 가고 다시는 이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워지고, 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짐을 서로 져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모른 체 하면 그 모른 체 한다고 그건 올바른 거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야. 너가 잘못했지,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죽을 벌이 아니라 가볍게 벌은 벌입니다. 벌 받고, 그 대신 너만 잘못된 게 아니라 참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서 합해주는 것, 이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지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괜찮을까? 나도 저 위치에 있었으면 저렇게 잘못했을 거 아니냐?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도 같은 잘못을 지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될까? 내가 나를 쳐서 나를 어떻게 시킵니까?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발표도 한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뉴스나 보고 있을까?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전에 일부러 뉴스를 안 봅니다. 안 보고 갔습니다. 괜히 뭐 그런 거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 그게 휘둘리면 안 돼. 나도 뭐 국민인데 궁금하지만,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 저는 그 월드컵 2002년도 할 때 월드컵을 내가 안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월드컵 본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대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 너 이거 잘못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더 큰 잘못은 난 괜찮아 이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난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저는 죄를 지었는데 혹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더 크게 했을지도 몰라. 나라보고 별 수 있나?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는 겁니다.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하게 생각하면 자기도 똑같은 자기는 더한 사람인데 난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된 줄도 못하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게 그겁니다.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 넌 괜찮을 것 같아. 똑같아. 다만 기회가 없어서 난 죄를 안 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난 괜찮아가 아닙니다. 자기도 되지 못했겠는데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난 저 세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내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는 된 일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보여주는 것은 너한테도 그거 있어. 너 조심해. 너는 뭐 다르다고 생각하니 그런 걸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을 때 제일 싫어한 게 스스로 의로운치 않은 것, 자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누구의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펴봐. 너 자신을 똑바로 살펴봐.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가 있고 남 앞에서 자랑할 거 없다는 거야. 남 앞에. 그러니 남 앞에 자랑하지 마. 넌 다른 줄 아니? 자랑할 거 없어. 너도 똑같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한다는 것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뭘 내세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어. 주님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으면 죄도 용서받으니까, 내 죄도 용서받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 그럼 나도 별 수 없어.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조심하고 그리고 참 각각 자기의 짐을 뭐 할 것임이니라. 자기의 짐, 자기 짐,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는 눈의 사명인지 귀의 사명인지 입의 사명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왜 눈을 두 개로 만들었을까요? 왜 두 개로 만들었지요? 많이 봐라.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보고 시야를 넓히라는 겁니다. 왜 귀를 두 개 만들었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왜 귀를 두 개만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라는 겁니다. 왜 손을 두 개 만들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입은 하나입니까?
왜 입은 하나지요? 입은 할 일이 많은데도 하나입니다. 말도 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데 입은 하나입니다. 입도 한 2개로 만들어 놓으면 좀 편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왜 입이 하나냐? 입은 할 일이 많으니까 말하는 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말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바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너는 책임이 없느냐?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짐을 각자 지고, 그리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을 차별하지 말고 세워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참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참 비난하기보다는 바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참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참 내 자신도 참 저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짐하고 조심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보다 귀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은 지극히 별거 아닌 것 같은 잘못이라도, 그건 큰 잘못이나 작은 잘못인데 그걸 고쳐서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경건하고 점점 더 의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의인 10명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압니다. 가정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은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가정을 축복하여서 참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이라도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를 이루며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동록이 썰지 않고 도적질하지 못해가는 그 창고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보화를 쌓는 그것을 수익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